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의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기뻐하신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기뻐하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길을 기뻐하신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정하셨다라고 그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나의 길을 정하셨다. 나의 걸음을 정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걸음이라는 표현이 갖고 있는 의미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전진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걸음이라는 단어 안에는 전진한다, 진보한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그 방향이 정해져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걸음을 정하셨다라는 것은 나의 인생의 앞길의 방향을 정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 이 걸음에 담겨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단계, 과정을 거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향과 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음이 곧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분명한 과정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최종 목표나 목적지를 향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운명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 함께 안에 있는 내용들을 또 설교 말씀으로 나누고 있는데, 우리의 운명을 향한 한 걸음 한 걸음이라는 과정,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때로 가끔 그런 표현들 하잖아요. 운명적인 만남.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제 한 청년과 그러니까 한 남자 청년과 한 여자 청년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서 이제 또 아름다운 결실로 이제 결혼을 또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됐어요?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나의 배우자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가끔 어떤 사람들은 그 만남은 운명적인 만남이었어요. 운명적인 끌림이 있었어요. 이게 나의 운명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그렇게 본다면 이건 굉장히 순간적인 찰나적인 의미인 거죠. 순간 딱 보는 순간 전기가 찌르 왔다든지 아니면 보는 순간 이 사람이 내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굉장히 순간적이고 찰나적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게 아니라 진짜 운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많은 시간과 또 여러 가지 과정들이 분명히 있고, 그 시간과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운명이라는 결과가 오게 되고 그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이 걸음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는 방향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방향.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정하셨다라는 말은 내가 무슨 직장을 다니고 어떤 종류의 일을 하고 내가 몇 살 때까지 살고 이런 거를 정하셨다고 그렇게 오해를 한다든지 너무 그런 쪽으로 치우쳐서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방향을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방향은 어떤 방향일까요? 그 방향은 항상 발전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언제나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도 놀랍기도 하고 감사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전진하는 인생으로 발전하는 인생으로 계속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그런 방향으로. 근데 사실 그 방향의 목적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계획하신 계획, 그 뜻, 목적, 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운명, 그게 우리 운명이잖아요. 그 방향을 향해서 점점 계속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우리를 계속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도록 정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런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나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삶 사는 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슬퍼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니죠. 오늘보다 내일 더 좋은 삶이 딱 준비가 됐다는 걸 내가 확실히 알아. 확실히 믿어. 그러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내일 기대가 돼요, 안 기대가 안 돼? 당연히 기대가 되죠. 그런데 나도 그렇게 좋지만 그런 삶이 좋은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항상 그런 방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인생의 색깔, 그런 인생의 모양이 되도록 만드셨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보시면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기뻐하신다는 이 사실에 조금 더 흔들림이 없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발전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만약 병든 사람이 있어 병이 치료받아서 건강하게 사는 것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가난했던 우리가 부유하게 되는 것, 여러분 월세 살다가 그러니까 재정의 형편이 안 돼서 월세를 살다가 하나님이 주신 그 재정적인 축복을 내가 잘 관리를 하고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만약에 내 집을 드디어 살 수 있게 되었다. 그게 크기가 뭐 작든 크든 간에 그럼 얼마나 기쁘고 행복해요. 정말 감사할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니까요. 우리의 그런 삶을 내가 평소에는 예전에는 그냥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지지부진하고 좀 잘 이게 처리해내지 못하고 늘 전전긍긍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언제나 항상 발전하고 진보하고 새로운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그렇게 정하셨다는 걸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함으로 하나하나 우리의 삶을 정복해 나가면서 내가 점점 탁월함이 나타나고 스트레스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는 일들이 너무 감사한 일이고 거뜬히 해낼 수 있는 일들이고 그러면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간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내가 예전에 나를 기억해보면 추억해보면 나는 이런 거 잘 못하고 이런 일들을 할 때 늘 언제나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맨날 설사하고 무슨 과민성 대장증후군 뭐 그런 거 스트레스 받으면 그러잖아요. 학생들 시험 앞두고 나면 그러듯이 늘 그랬는데 아니 어느 날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까 지금의 내 모습을 보니까 완전히 달라진 거죠. 지금은 누가 아무리 큰 업무를 맡기고 누가 아무리 큰 도움을 요청을 해도 나는 그걸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정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이 각자의 운명을 이루는 각자의 부르심을 이루는 그런 삶의 목적을 성취하는 삶,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에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한 걸음부터라는 거예요. 한 걸음부터. 누구나 그 시간을 빨리 단축하고 빨리 이루고 싶고 그런 마음은 누구나 있죠. 누구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우리의 걸음은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는 걸 꼭 잊지 마셔야 해요. 한 걸음이 없으면 그 다음 걸음이 없어요. 지금의 단계가 없으면 그 다음 단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는 지름길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영적으로 성장하고 빨리 축복을 누리고 빨리 뭔가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고 뭐 그런 거를 원하고 바라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느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가? 그 중심이 바른 사람들은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그거에 그렇게 연연해 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중심이 바르지 않으면 시간에 연연하게 돼요. 그 중심이 내가 빨리 성공하고 싶고 내가 빨리 사람들에게 뭔가를 막 보여주고 싶고 사람들에게 막 나타내고 싶고 뭔가 인정받고 싶고 그러면 그게 빨리 되기를 원해요. 근데 누구나 다 빨리 되기를 원하지만 그게 빨리 되고 늦게 되고가 그게 큰 문제가 안 된다고요. 그 사람에게는 중심이 바른 사람에게는. 근데 중심이 바르지 않으면 중심이 아까 오전에 잠깐 그런 표현했는데 중심이 나에게 맞춰져 있으면 이게 빨리 내가 생각하는 때에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되지 않으면 이제 조급해지고 이제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그런데 나의 중심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내가 더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만 있다면 내가 그 시간을 단축해 올 수만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의 통로로서 내가 더 잘 쓰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더 영향력을 나타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 저는 그게 나에게 빨리 이루어지길 원해요. 기도하고 바라고 원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건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더 효과적으로 하시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해요. 당연히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과 맞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 방향으로 더 탁월한 기름 부음으로써 더 많은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역시나 지름길은 없다는 거예요. 지름길은 없는 거야. 그래서 운명을 따라서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는 결코 어느 날 갑자기 뻥 하고 되는 일, 그러니까 마치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 물론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기치 못한, 예상치 못한 어떤 선물과 같은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거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정말 은혜로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바라보고서 나는 지금 계속 내가 할 일을 하지 않고, 지금 나의 위치가 어딘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기능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내가 무엇을 어떤 일을 주님께 나에게 뭘 하기를 원하는지도 모르고, 아니 알아도 그것대로 기능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갑자기 어느 날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시험이 앞으로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학교 시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런데 나는 자고 싶어. 그리고 놀고 싶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친구랑 만나고 싶어요. 게임하고 싶어요. 그냥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보고 그냥 뭐 이렇게 다른 거 그냥 놀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번 한 달 있다 있을 시험 잘 치르게 좋은 성적 나오게 해주세요. 꿈속에서 문제의 답이 보여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시험 보는 날, 시험 하루에 2과목, 3과목 볼 때 그 전날 밤에 그 2과목, 3과목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각나게 해주고 보여주셔서 그 문제 답을 잘 적을 수 있도록. 그게 맞는 건가요? 그게 바른 성경적인 방식이에요?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도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추구하는 방향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그 영적인 삶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의 운명을 따라 살아가는 데는 분명한 질서와 단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린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렇죠? 우린 영적인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적인 원리와 질서가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인식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내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단지 자연적인 그런 원리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영적인 원리가 나에게는 작동이 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원리 안에 살고 있는데 여기에 바로 이 영적인 질서, 영적인 단계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그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내가 지금 영적인 이 원리가 내 개인적인 인생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들,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들, 또 내가 살아간 나의 세상 안에 이 영적인 원리가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인식하고 평소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루하루를 맞이하게 될 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 그 하루가 어떤 날이냐면 내 운명을 성취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걸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의 방향으로 정하신 거예요. 내 인생이 그렇게 향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렇게 향하는 방향 안에서 우리에게는 단계 걸음이 있는데 그 걸음이 바로 그 방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어제는 이만큼 가했어요. 근데 오늘은 한 걸음 앞으로 왔어요.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또 한 걸음 앞으로 나가는 거죠. 또 한 걸음. 바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나는 어제도 그랬고, 어제 했던 일, 어제 다니던 직장, 어제 직장에서 했던 여러 가지 업무들 오늘도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똑같을 수 있죠. 어저께 내가 잤던 집에서 오늘 아침에 깼는데 오늘 그 집이 그냥 그 집이야. 어제 잤던 집.
그리고 오늘 잠들면 내일도 그 집에서 또 깨어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의 일상이 어떻게 보면 규칙적으로 이렇게 똑같은 집에서 똑같은 시간대에 똑같은 직장과 똑같은 일과 똑같은 업무와 같은 식사 시간과 식사 메뉴와 똑같이 만나는 사람들 다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 하루하루가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영적인 원리 안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거를 늘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제하고 오늘은 다른 거예요. 왜냐면 어제는 내가 이만큼 있었거든. 내 운명의 거리로 표현한다면. 근데 오늘은 이만큼 와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이만큼 와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도 시간을 살아가면서 나의 걸음을 걷고, 내일은 그럼 나는 얼만큼 가 있을까요? 또 저만큼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이 같아요? 오늘과 내일이 같아요? 아니요. 사람의 눈에는, 자연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게 같은 것으로 보이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계속 진보하고 발전하고 매일매일 다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이루는 새로운 기회를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맞이하는 오늘은 바로 나의 운명, 내 인생의 목적, 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날. 이걸 알기 때문에 이런 하루를 맞이하는 사람들은 그날을 기대하면서 아침에 눈을 뜰 수 있고, 또 그날이 나에게 바로 그렇게 되는 날, 나의 오늘의 운명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 성취되는 날로 선포해서 그날을 자기가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시간이 또는 상황이 또는 어떤 그 하루의 어떤 분위기 아니면 나의 느낌, 이런 거에 의해서 나의 하루가 좌지우지되는 거 결정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내용들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오늘 하루라는 그 날에 명령을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향한 방향성만 잃지만 않는다면, 내가 무엇을 향해 지금 나아가고 있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 무엇이며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방향성만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매일매일이 또 나의 걸음걸음이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 내 걸음을 내딛는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예요. 점점 도달하고 가까이 가는. 그러니까 저도 성격이 되게 급해요. 성격이 되게 급해서 성격이 급한 사람들 또는 나름대로 좀 진취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성향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결과를 빨리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커요. 그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보다. 성격이 급하거나 막 진취적인 사람들은 결과를 막 빨리 보고 싶어요. 저도 그런 케이스고. 그래서 막 중간에 종종 과정을 막 건너뛰어서 그냥 오늘 여기다 절로 가서 뿅 하고 결과를 딱 만들어내는 것, 그런 것들 막 상상도 해보고 막 생략됐으면 좋겠고. 근데 이거는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건 불가능한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고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아요. 왜냐? 과정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과정이라는 자체가. 이거는 창조의 원리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창조의 원리를 이런 의미에서 이런 종류의 창조의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기인데 가장 쉬운 거는, 단순한 거는요, 씨앗이에요. 씨앗을 딱 심으면 바로 뿅 하고 다음 날하고 열매가 나요? 아니에요. 거기에는 일정한 시간도 필요하고 그 시간 안에 이 씨가 열매를 맺을 수 있기까지 거쳐야 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하물며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 우리를 향한 목적과 계획이 있는데 그거를 다 이루는데 그게 어떻게 한 번에 뿅 하고 되냐고요. 그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벗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왜 하나님 나는 안 돼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왜 기다리기 너무 지쳐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반응할 게 아니라, 내가 거쳐가야 되는 과정. 그리고 지금 나는 그 과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지금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을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죠? 주님을 향한 방향성만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면
나를 향한 부르심만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 오늘 매일매일의 순간순간의 걸음걸음이 계속 그 부르심을 향하여, 운명을 향하여, 목적을 향하여 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 진행형이라는 것, 그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이 과정들은 곧 지금 내가 밟고 있는 과정, 지금 내가 밟고 있는 과정이에요. 지금 나의 현재. 이것을 마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마치면 이제 그 다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마치면, 마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마칠 때가 시간이 필요하고 거기서 내가 또 해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함부로 다루지 않으세요. 절대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는 가끔 그러거든요. 내가 이미 혹이라도 경험을 해서 그거를 이미 나는 한 단계 좀 더 앞으로 나아간 수준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근데 만약에 내가 5년 전, 10년 전에 경험했던 그때 경험, 그때 내가 되게 힘들었고 어려웠어요. 근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과정들을 잘 이겨내서 지금에까지 왔어요. 근데 내 주변의 지인 어떤 친구들 보니까, 어떤 사람을 보니까 지금 그때 내가 5년 전, 10년 전에 겪었던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의 그런 삶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인생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재단하거나 단정하면 안 돼요. 물론 나도 그 과정을 거쳐왔지만 그 사람은 지금 내가 그 성장해온 만큼 아직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그때가 지금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라고요. 그거 단순히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루지 않으세요. 우리의 인생이 몇 번 살아요? 한 번밖에 안 살아요. 유일한 딱 한 번의 인생이에요. 시간은 되돌릴 수 있어요?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루실 때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까짓 거 그거 좀만 이렇게 하면 못 넘어가? 에휴, 이게 연약해가지고 이렇게 다루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애지중지, 혹이라도 깨질까, 혹이라도 상처가 될까, 혹이라도 넘어질까, 너무 사랑스럽게, 그리고 우리를 존중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거든요. 우리의 인생을 정말 함부로 다루지 않는다는, 그런 무시하지 않는다는, 우리를 존중해 준다는 그런 뭐라 할까요? 그런 그 표시, 아니면 그런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확한 계획과 질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너무 소중히 다루신다라는 증거예요. 네. 그래도 나는 그냥 한 번에 빵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에 빵 되면 큰일 나요. 네. 한 번에 빵 되면 정말 큰일 나요. 우리 한 방에 갈 수도 있어요. 한 방에 되면 한 방에 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 기대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질서와 또한 그런 과정들, 그런 시간들, 그런 거에 있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게 바로 내 인생을 소중히 여겨주시고 나를 존중해 주신다는 증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 여러분, 여러분 인내가 이제 뭔지 아시잖아요. 인내는 그냥 단순히 무조건 참고 이악 물고 참아내는 것, 그게 인내가 아니에요. 그게 인내가 아니라, 인내는 정말 주님의 계획, 주님의 뜻,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거, 이게 바로 성경적인 인내거든요. 그러니까 운명을 성취하는 길목에서, 운명을 성취하는 그 길 위에서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의 여정에 필요한 그것이 바로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 믿음을 계속 유지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정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 과정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걷는 그 길에 길목마다, 여러분 걸음걸음마다 거기에다 하나님이 축복들을 놓아두신 거예요.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유익들을 하나님께서 놓아두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이나 여정이나 그런 시간들이 때로는 우리가 힘들게 느껴질 수 있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만약 그거를 건너뛰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이거 말고 저 그냥 바로 갔으면 좋겠어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장치들을 다 해놓으셨는데 그거를 건너뛰면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놓치는 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다 좋은 거잖아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고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들인데 그거를 건너뛴다는 거는 곧 그것들을 내가 다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냥 놓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는 또 다음 단계로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제자리 걸음을 하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런 영적인 원리들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내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인내를 그냥 이악 물고 막 억지로 참아내는, 막 자아를 죽이고 막 억지로 참고 막 이렇게. 근데 그게 되냐고요? 그게 되냐고요? 물론 그런 과정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에게 계시하셔 주셔서, 말씀을 계시해 주셔서 내가 이를 악물고 참아내서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이게 풀어지게 하는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건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지, 그가 가지는 바른 태도는 아닌 거예요. 정말 인내해야 돼요. 성경적인 인내. 그게 너무나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면에 있어서 이 과정이라는 걸 통해서 질서 안에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도록, 전진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내하는 과정이 그게 준비되어지는 과정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내가 실제화하고 누리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내가 만약에 결혼을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결혼을 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져야 되죠. 그렇죠? 결혼 그냥 막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하고 싶은 느낌? 아니면 이제 나이가 됐으니까 결혼해야지, 이성적인 어떤 그런 합리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런 계획 안에서 한다고 결혼이 되어져요? 결혼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결혼을 하려면 결혼할 수 있는 합당한 준비, 그런 준비들이 필요한 거죠. 또 그뿐만이겠어요? 내가 만약에 이제 부모가 되길 원해요. 자녀를 낳기를 원해요. 원한다는 얘기죠. 부모가 되려면 그냥 부모가 저절로 돼요? 아니에요. 정말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그 부모가 될 수 있는 부모로서의 그런 준비가 분명하게 필요한 거죠. 내가 부유하길 원해요. 여러분, 5살 아이에게 1,000만 원짜리, 5만 원짜리를 200장이면 1,000만 원이죠. 5만 원짜리 200장 그냥 줄 수 있겠어요? 가지고 나가 사 먹어라? 5살에게? 왜 사람인데 5살도. 그렇죠? 사람인데. 근데 지금 여러분에게 만약에 누군가가 1,000만 원을 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거를 받아서 잘 사용할 수 있죠. 우리에게는 1,000만 원 정도는 그냥 받아서 정말 잘 건전하게 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우리 정도에게는 1,000만 원을 줘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5살 아이에게는 5만 원짜리 200장 1,000만 원? 그럼 5살짜리 아이에게는 얼마 정도가 적합할까요? 1,000원 정도, 그렇죠? 예, 1,000원, 2,000원 정도가 그게 전부예요. 그 아이가 사람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그 아이가 2,000원, 1,000원 정도밖에 자기의 것으로 충분하게 누릴 수 있는 만큼밖에 준비가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이 아이가 나는 그래도 한 10만 원 정도는 원하는데요,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아이가 10만 원을 가지고서도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하면 되는 거예요. 나이가 먹어서 성숙하든 육신의 아이는 아니지만 생각과 마음이 정말 성숙해져가지고 육신의 아이는 5살인데 이 10만 원 가지고 이 애가 막 한 20살짜리가 사용하는 것처럼 5만 원은 어디다 투자하고 한 2만 원은 저축하고, 만약에 얘가 이런다? 그러면 10만 원 정도 맡길 수 있죠. 그 정도면. 예? 근데 그게 이제 아니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을 인식하는 것이 먼저가 돼야 돼요.
하나님에게 뭔가를 구하기 전에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혹시 이걸 나에게 주지 않은 것이 어떤가? 지금 나에게 없는 것인가? 만약 없는 것이라면 구해야죠, 당연히. 근데 있는 것이라면 구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 아니라 그거를 꺼내서 사용하는 게 내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네. 그게 내가 준비되느냐 안 준비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읽은 본문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고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의 길을 정하셨단 말이에요. 걸음을 정하셨어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언제나 전진하는 삶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24절은 우리에게 한 가지 정보를 알려줘요. 뭐냐면 우리의 인생길에 장애물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장애물로 인해 넘어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이런 것들을 위기나 시련이나 고통이나 아픔으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그런 아픔과 시련을 경험할 때 그냥 무조건 참어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말처럼 그렇게 쉽나요? 말처럼 쉽지 않죠. 말처럼 쉽지 않아요. 만약에 모든 게 다 그냥 멈춰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아니면 뭔가 막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래서 또 어떤 경우는 막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모든 게 다 의미 없고 이제 소용없는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상황,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 그럴 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운명, 내 삶의 목적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는 일, 인내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부정할 수는 없어요.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상황에 직면을 한다든지, 또는 내가 아니더라도 내가 아는 누군가가, 내 주변에 누군가가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하고도 도움이 되는 권면이나 도전이 있다면, 만약에 그가 그 부르심을 향하여, 운명을 향하여 그 바른 방향으로 가고만 있다면, 또는 그 걸음을 내딛고 있는 중이라면 끝까지 인내하십시오라고 도전을 드리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그러니까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해야 될 일이에요. 끝까지 인내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또 누군가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이게 끝까지 인내하세요. 당신이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같이 옆에서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게요.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넘어질 수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때로는 비틀거릴 수 있지만 완전히 엎어져가지고 못 일어날 상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실패하지 않느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전능하신 손이에요. 하나님 내 손 같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는 이 손을 막 쓰다가 많이 쓰면 쥐가 나가서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손은 쥐가 날 일이 없어요. 못 쓸 일이 없어요. 전능하신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은.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손을 넘어설 수 있는, 그보다 강한 손은 없어요. 믿습니까? 온 세상 우주 만물 가운데서 가장 강한 손이 나를 붙들고 있고, 나의 걸음, 내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그 걸음을 기뻐하시면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 우리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요. 주변에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해서 뭔가를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말기를 권면해 주세요. 예, 절대 포기하지 말기를. 물론 전제 조건은 있어요.
그의 부르심의 방향으로 바로 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것만 맞다면 절대로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돼요. 내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는 일은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인생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이 항상 전진하고 진보하고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도록 정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고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셔야 해요. 그래서 담대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삶을 정복하는 그 위치에 우뚝 서셔야 돼요. 뭐 때문에 이렇게 되고 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되고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라고 주셨으니 그 다스리는 위치에 여러분의 재정 위에 우뚝 서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위에 우뚝 서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관계들이나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그 만남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 딱 위에서 우뚝 서셔야 돼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나를 부르심의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있어서 이것들이 다 축복이 되도록 이것들이 다 정말 좋은 재료가 되도록 이것들이 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아름다운 씨앗들이 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다스려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